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심령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닮아가며 마귀에 눌린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언제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 주시는 평강과 진리로 모든 분들의 심령이 충만케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자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였던 아달랴 왕후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제 모든 왕자들을 다 멸해버린 다음에 스스로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아달랴 여왕이 유다를 통치합니다. 사실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반역이었죠.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에 이 바알의 신전을 세우면서 바알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끕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유다까지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 했던 것이죠. 그냥 이 모습을 보면 다윗 왕조의 등불이 다 꺼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끝장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롭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공주 가운데 한 명이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던 요아스 왕자를 몰래 숨겨서 죽지 않도록 한 것이죠.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왕자 요아스는 왕궁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달랴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 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요아스를 키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겠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양육하였고, 이제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 악한 여인, 악한 여왕 아달랴를 처형하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남유다 온 지역에 아달랴로 인하여 퍼져버렸던 이 바알 신앙을 다 제거해버리죠.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죽고 다시 요아스가 세워져서 다윗 왕조가 재건되자 온 백성들은 기뻐했고 유다에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끝났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말에 우리가 묶여서 절망하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오직 교회가 희망이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가 어떻게 유다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1절, 예후해 북이스라엘 왕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통치 기간이 깁니다. 비교적.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어린 요아스를 보호했고 말씀으로 양육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어렸기 때문에 다 지도해 주면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우고 말씀 위에 뿌리 내린 그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 권위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공동체가 필요했고 권위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세워주는 정말 여호야다와 같은 이 공동체, 제사장 공동체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있으십니까? 아니면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반대로 나는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 특별히 목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 가운데 말씀의 인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와 또 지도자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신앙 유지와 성숙을 돕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뭡니다? 선물입니다.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가 견고히 세워지는 거 중요하고 또 지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요아스가 그랬거든요. 요아스에게는 훌륭한 여호야다라는 권위자가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다.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여호야다가 없을 때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가 정직히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어떤 암시를,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의 성숙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말 듣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에도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와도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역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잘해주면 좀 교회 나왔다가, 누가 와가지고 좀 덜 신경 써주면 교회 떠났다가,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때 교회 일 다 도맡아서 했고요, 청소년 회장 다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시골교회 작은 교회니까 여러 가지 봉사 섬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그 권위 아래에서 떠나서 서울에 가가지고 살면서 신앙 다 팔아먹고 살았어요. 저 교회 예배도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 그때 지나고 나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야다가 어쨌든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가 했던 이 업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성전 보수죠. 성전 보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3절을 일단 볼까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업적으로 남긴 일들도 있지만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개혁을 하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데 자기들 동네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이것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것이 요아스의 개혁의 한계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말 그대로 산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걔네들이 저렇게 예배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산당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뭐 기브온 산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전 건축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성전이 있잖아요. 수고스럽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구별하여 성전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는데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내 편의대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뭐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생겼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몸이 진짜 편찮으셔서 너무 오고 싶은데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내 편의를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산당제사입니다. 산당제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산당제사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예배를 사모하지만 내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렸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그냥 편하게 편한 옷 입고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드렸다? 그러면 산당제사라는 거예요. 산당제사.
유다가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요아스가 개혁하지 못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 있어서도 예의가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의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예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이 아침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마땅한 예의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성전 보수를 어떻게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을 다시 볼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 시절에는 이제 화폐가 은이었으니까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헌금을 드리면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 제사장들이 좀 이것 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6절을 보시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키운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어린 요아스의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발견했어요. 제가 요아스였다면 낙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말 안 듣네. 절망했을 것 같아요. 막 원망했을 것 같아요. 분노했을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겠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하다가 저도 사역할 때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해봅시다 했는데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낙심해요. 뒤에서 가서 얘기해요.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찌되었건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사모함으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자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겠다. 저것들하고 내가 뭘 하냐? 이런 태도를 행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모색하고 제안해내고 이루어내죠. 물론 기도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담당자를 정해서 이 일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제시하고 결국에 이 일을 이루어내죠. 그것이 오늘 요아스가 이 성전 보수를 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7절부터 쭉 그 이야기예요. 다시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13절부터 볼까요?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 주발 나팔 아무 금그릇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게 하고 14절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담당자에게 가게 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게 요아스의 이제 제시한 방법이고 진행한 방법입니다. 15절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뭐를 안 했대요? 회개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썼는지 보고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또 부모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의 위치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리더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말 안 듣네? 그냥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좋은 방법을 구하고 더 지혜로운 방법을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무너진 것들을 보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요아스 정말 말씀으로 컸을 거 아니에요.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살았으니까 애기였을 때부터. 그리고 성전을 향한 사모함으로 어쨌든 이 일을 해냅니다. 업적이에요, 업적.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유다 땅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던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자기한테는 아빠와도 같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던 누군가가 떠났을 때에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목사님이 바뀐다던가, 내가 교회가 바뀐다던가, 내 목자가 바뀐다던가 이랬을 때,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홀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평행 본문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이 요아스가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방백들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인간 중심으로 그 지도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하자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토록 성전을 사모해서 오늘 말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보수했던 이 요아스가 말씀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다 여호야다가 무너뜨려 놓았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였거든요. 스가랴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형제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배은 망덕의 끝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가 돌이켜 회개하도록 회초리를 드시죠. 아람 군대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17절,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때가 되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배은망덕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고, 제사장들이 아버지처럼 나를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내가 배은망덕했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켜야 되는데, 요아스가 뭘 선택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방법을 선택해요. 성경 해석을 보니까요,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군대보다 훨씬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뭐야, 저거밖에 안 쳐들어왔어? 우리 군대로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면서 나가지만 죽을 정도의 부상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어린 왕이 이제는 자기 권력과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타락한 왕이 되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 아버지 세대부터 드려왔던 모든 하나님의 성물들을 끌어다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죠.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면서, 조공으로 바치면서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그에게 하면서 위기를 넘겼다라고 생각합니다.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드렸던 그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위기가 극복된 것 같아요. 해결된 것 같아요. 내 방법대로 하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요아스가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요아스가 진짜 아꼈던 신하들, 요아스 오른팔 왼팔로 여겼던 사람들이 일어나 뭐하여?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궐에서 이 요아스를 살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반역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 죄송하지만 나와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 안 듣는 아빠, 엄마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아들, 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말 안 듣는 성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완고하고 목이 곧진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죠. 요아스도 결국에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반역으로 인하여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21절,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신복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게 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차라리 적이 와서 죽였으면 날 텐데, 신복으로 여겼던 사람이 자기 군주를 쳐 죽인 거예요. 시므아세 아들 요사가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요아스의 아들이지 아마시아가 유다의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의 그 위협과 살해의 그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이제 예루살렘의 유다의 희망으로 여겨졌던 요아스가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죽음 이후에도 이 요아스는
다윗 성의 장사되기는 했지만 존경하는 왕들을 모시는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업적이 있었지만 말년에 그렇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가 끝이에요?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끝입니다. 세겹줄 기도의 끝나는 날이 기도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이 끝나는 날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잠깐 낙심할 수 있죠. 잠깐 시험 들어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 용기 내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멈춤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니라.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지혜롭게 실천하고, 오늘 성전 보수하는 일 포기하지 않잖아요. 순종 안 해도 지혜롭게 실천하고, 그리고 무슨 신앙? 한결같은 신앙을 갖게 하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운명이었던 요아스를 보호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존귀한 왕의 자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갈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지금 우리의 사랑과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선하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